오늘은 요한일서라는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로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이제 과거에 그런 선교사 일을 했었기 때문에 예를 드는 것이 성경 구절이 많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절에 보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빛이다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광원이란 말이고 그에게 어둠이 없다는 얘기는 광원에게는 어둠이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기준이죠. 그분이 기준이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또 그 기준에 맞춰서 어떤 판단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어쨌든 하나님은 광원이기 때문에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이 비추어져 있는 피사체에는 당연히 어둠이 있지만 그 비치는 그 빛 자체에게는 그건 온전한 빛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이제 보통 믿어지고 있죠. 어쨌든 간에 어둠이 조금 더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체험을 해봐야만이 그런 어느 정도 수긍이 됩니다. 만약에 수긍이 안 된다면 아니 뭐 신따위가 뭐길래 뭐 무슨 빛이야 뭐 이러면 할 말이 없는데, 우리가 영 안으로 들어가서 무슨 유명한 요가 하시는 분들이나 뭐 아니면 유명한 목사님 분들이나 뭐 여러 이제 도 닦으시는 분들이나 어떤 나름대로 이쪽에 체험하신 분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빛이라고 하세요. 어쩌든 뭐 참나가 빛이라고 하시고. 그래서 6절에 보면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계속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어떤 그 관계가 있다 이런 말이고, 항상 우리가 깨어 있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말이겠죠. 그렇게 되면 근데 어둠에 행한다. 그것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둠에 행하면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는 어둠을 행한다는 말이 나쁜 일을 한다는 게 아니고 어둠 가운데서 행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빛이 비춰진다. 근데 어떻게 어둠 가운데 행하겠느냐? 빛이 비춰지면 당연히 빛 가운데 행하지. 그러니까 잘 보고 잘 다니는데 네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는데 네가 어둠 잘 보지 못하고 어두운 가운데서 헤매고 있으면 너는 사실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어떻게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어둠 가운데 행하겠느냐? 그런 말이죠. 그래서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근데 이제 보여지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진리를 하려고 하죠. 완벽하다는 건 당연히 없겠죠. 하지만 진리를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고 보이니까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7절이죠. 근데 우리가 빛 가운데서 선한 일을 계속 한다 이런 말일 거 아니에요. 절대적으로는 물론 선한 일을 하겠죠. 어느 정도 빛 가운데 있으니까. 아는 한도 내에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자기가 보이는 한도 내에서 확실하면은 그것을 하겠죠. 사람이 양심이 있고. 그렇지만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보이죠. 보이면은 그 우리의 죄가 보이면 그 빛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 안에 그 참나가 깨어나지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 어떤 하나님과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여러 가지 종교의 말로 하는 거예요. 어떤 오리지널 원이 우리 안에서 어떤 그런 정말 이렇게 드러날 때, 그럴 때 그 빛이 우리의 마음을 비출 때, 우리가 그걸 보지만은 그 죄를 보지만 또 우리의 또 좋은 면도 보지만
나쁜 면도 보겠지만 성경에서는 뭐 좋은 면은 없다고 하죠. 물론 나쁜 면이 있다고 하면 어쨌든 간에 그 선악을 분별할 때 그때 예수의 피가 우리를 용서하시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모든 죄에서. 왜 그럴까요? 예수의 피라는 건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죠. 그분을 죽이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창으로 확 찌르니까 뭐라고 했어요? 그 로마 군인이 예수님. 저들의 죄를 모릅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 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의 죄를 모른다는 게 뭘까요? 그들은 빛 가운데 행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참나가 깨어나지 않았어요. 그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져도 죄를 진지 몰라요. 그걸 아셔야 돼요.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위대한 무슨 정치인이고 뭐 누구고 내 안에 어떤 빛이 없다면은 보질 못하고 무지하기 때문에 그들은 죄를 진지 뭐 사람을 찔러 죽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고의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엿먹이려고 하나님 너 한번 당해봐라. 네가 나한테 빛을 보여줘서 완전히 막 이렇게 딱 보여줬지만은 나는 싫어. 일부러 죽일 테야. 하면서 찔러 주겠다. 그런 건 아니라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빛이라는 건 그 안에 따사로움이 있거든요. 그 정말 에너지가 있거든요. 그 따사로움이 있는데 그 따사로움이 우리 마음에 오면 얼마나 부드럽고 힘이 넘치고 에너지 때문에 기분이 산뜻한데 그리고 마치 하늘에서 그 눈이 내려서 모든 그 더러운 건물들과 그 더러운 거리들과 더러운 요새 오염된 그런 나무들을 덮으면서 그냥 흰눈처럼 덮어지는 그 기분이잖아요. 그 자비, 하나님, 예수님의 그 모든 피를 흘려서 생명을 흘려서면까지 죽으면서까지도 그 모든 아픔을 다 정말 부여잡으면서도 우리를 끝까지 용서하신 그 사랑과 자비의 마음이 우리 빛 가운데 있으면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죄가 다 사라진다는 게 느껴져요. 하나님 용서해 줬다는 게 느껴져요. 그 죄를 그게 명상 가운데 온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근데 죄가 없다고 한다면은 죄 없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성경의 관점은 그래요. 다 죄가 있다. 완벽한 놈이 어딨냐. 근데 네가 죄 없다 하면은 너는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그 말이 뭐예요? 그거는 여기서 약간 말의 어폐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어떤 사람이 빚을 받았는데도 죄가 없다 하면 뭐 속인다고 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보면은 정확히 말하면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이 말이 더 마음에 드네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렇죠. 진리. 하나님의 빛이 우리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죄가 없다고 말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구절에 보면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박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자백하게 되면은 자백 안 할 수가 있겠어요? 너무 빤히 보이는데 빛이 오니까 그 뭐 딱 선악이 분별이 되는데 뭐 이게 그런 말 하잖아요. 난 모르겠는데 뭐 차크라 여기 뭐 열리면 뭐 다 보인다면서요. 하여간 그래갖고 정말 그 빛이 오면은 하여간 죄를 사하시는 걸 당연히 느껴지죠. 그리고 또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게 조금씩 이거는 불의 용서하신 뜻도 있겠지만 어떤 그런 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나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보고 잘못이라는 걸 뻔히 아니까 수긍을 하면서 용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조금씩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잘 몰라요. 그렇게 금방 모든 게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딱 막 자로 잰 듯이 딱 보여주는 게 아니라고요. 그 시간이 걸려요. 어떤 사람은 뭐 양심이 찜찜하면 뭐 된다는데 꼭 양심이 찜찜하다고 잘못된 건 아니에요.
어떤 거는 너무 고집스러운, 인간이 고집스러운 면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사람 한 명도 없는데, 차도 없는데 횡단보도를 만일에 파란불인데 빨간불을 건넜다고 해서 뭐 그게 그렇게 무슨 큰 죄인가? 그런 생각이 그렇잖아요. 그런 예를 들면 이 사회에서 그런 건 약속이잖아요. 어떤 위험의 소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근데 그걸 뭐 좀 했는데 어떤 사람은 마음이 찜찜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뭐랄까 그것도 어떤 육체인데 어떤 그런 고정관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가운데서 사람이 헷갈리기 때문에 그 빛이 정말 세밀하게 비춰지지 않으면 잘 모르기도 해요. 사람이. 어. 그런 어떤 경험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어? 이 주일날 제자들이 밀을 이렇게 까먹는데 밀을 까먹는데 배고프니까 먹었는데 옆에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너 제자들이 왜 주일날 주일 성수 안 하고 주일날 일하지 말라고 성경에 써 있는데 왜 그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람이 고정관념이 있거든요. 예수님 뭐라 했어요? 내가 주일의 주인이고 그다음에 주일 성수란 건 하나님이 뭐야 주일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들을 위해서 주일을 성수하라는 건데 예배자들이 지금 배고파서 하나님을 섬기기는 못하겠다. 근데 왜 그걸 가지고 먹는 거 가지고 지랄이냐? 어? 물러가라 이랬거든요. 물러가란 말 안 했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모르면 사람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으면은 그게 빛이 정말 아주 그냥 그 진리가 우리의 아주 그냥 깊이 세세하게 비춰지지 않으면 그런 실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진짜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노이로제 걸려요. 예를 들면 집 근처에다가 고기를 만일에 굽는단 말이죠. 그러면 그 연기가 다른 집으로 날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너무 심하게 날아가게 하면 사실 잘못됐죠. 근데 예를 들면은 잘 해가지고 연기가 거의 안 난다. 그러면 그 연기가 조금밖에 안 난다 그런 말이죠. 그럼 그것도 죄예요? 어? 그게 연기가 조금 날아가다가 바람이 희석돼가지고 사실은 다른 집에는 거의 안 간단 말이죠. 모든 게 상황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무조건 이렇게 하면 이거 이렇고 저렇게 하면 저렇고 사람이 고정관념에 해가지고 그냥 이게 죄인가 보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기분에 따라서 막 이렇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러니까 잘 아셔야 돼요. 안 그러면 사람이 미쳐요. 그런 까다로운 사람이 된단 말이죠.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빚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걸 다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도 마세요. 잘 모르는 거예요, 정확히. 근데 명확한 거는 명확하게 해야죠. 그거는 따르려고 노력을 해야죠. 근데 여기 10절에 보면 만약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리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을 거짓말로 만드는 건 무슨 말이냐? 우리가 그 빛이 딱 오면은 보여지는 건데 만약에 그걸 아니라고 하면은 당연히 거짓말하는 짓 맞는 것이고 만약에 빛을 받았는데 아니라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을 만드는 것이고 근데 만약에 안 받았는데 우리가 죄에 안 졌다 하면 사실 그쵸 진리가 우리 안에 없는 거죠. 양쪽 면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이란 분이 이럴 수 있고 저럴 수 있다. 빛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으면 당연히 아니라 하면 죄 아니 없다 하면 당연히 빛을 받았는데도 안 척하니까 거짓말하는 것이고 진리가 우리한테 없고 빛이 없는데 우리가 죄를 안 졌다 하면은 뭐 원래 모르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하는 거고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이 말씀의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성경 말씀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빛을 비추는 그 진리가 그 빛이 그 하나님 성령이 아니면 참나가 우리 안에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출 정도의 그런 우리의 하나님 관계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점점 온전한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참나를 경험해 보신 분, 성령을 경험해 성령 세례를 받으신 분들, 뭐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렇게 쉽게 못 살아요.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안 받으려 하는 면도 있어요.
쉽게 못 산단 말이죠. 그때부터 남을 생각하게 돼요. 어? 너가 싫어하는 것을 억지로 하기 싫어요. 근데 나도 싫어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내 몸처럼 너를 사랑하라. 그런 말을 들어봤죠. 내 몸같이 너를 다른 사람을 타인 사랑하라고. 쉽지도 않지만 뭔가 노력을 하게 되죠. 잘 안 되지만